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정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께 모든 것 바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불품을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하나님,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며 또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지 못하고 멈춰서고 불평하고 불만하며 믿음의 여정을 성실히 감당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말에 더 귀 기울이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의 존전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귀하고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새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보혈의 공로 그것만을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것 주께 맡기오니 주여 우리를 씻어주시고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인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동문 62번 말씀입니다. 시편 143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62번 시편 14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 일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서총명 집사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Lieber Gott, wir danken dir für diesen Sonntag. Wir danken dir, dass wir heute im Gottesdienst als deine Gemeinde zusammen sein dürfen. Wir danken dir, dass du unser ständiger Begleiter bist und auf den richtigen Pfad führst. Wir danken dir, dass du uns vor Unheil bewahrst und uns auf den richtigen Weg führst. Und wir bitten dich um Vergebung, wo wir Unrecht getan haben, wo wir nachlässig waren und Wichtiges versäumt haben, wo wir an Menschen vorübergegangen sind, die vielleicht unsere Hilfe gebraucht hätten. Oft ist es so, dass wir, wenn wir in Not sind, uns an dich wenden und beten. Dann schenkst du uns Trost, Wärme, Geborgenheit und Hoffnung. Leider ist es bei mir manchmal so, wenn etwas gut läuft, dann vergesse ich manchmal an dich zu denken und zu beten. Ein schöner sonniger Tag, eine schöne Zeit mit Freunden, ein leckeres Essen, das Zusammensein mit Personen, die man liebt. Und das ist eigentlich nicht wichtig, denn wir verdanken dir so viel. Du hast es möglich gemacht. Du begleitest uns bei jedem Schritt, den wir machen. Du führst uns auf den richtigen Weg. Du liebst jeden von uns. Du sorgst dafür, dass uns an nichts fehlt und dass wir so leben können, wie wir leben. Hilf uns auch, an diesen schönen Momenten an dich zu denken und dich daran teilhaben zu lassen. Hilf uns, dankbar zu sein. Und hilf uns, dass wir unser Leben in deinem Sinne führen können. Dass wir Liebe üben, wo man sich hasst. Dass wir verzeihen, wo man sich beleidigt. Dass wir verbinden, da wo Streit ist. Dass wir die Wahrheit sagen, wo Irrtum herrscht. Dass wir den Glauben bringen, wo Zweifel drückt. Dass wir Hoffnung wecken, wo Verzweiflung quält. Dass wir ein Licht anzünden, wo Finsternis regiert. Und wir Freude machen, wo Kummer wohnt. Amen.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4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끝까지 달려가는 복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불의 전차라는, 발음도 잘 안 되네요.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실런지요? 혹시 들어는 보셨습니까? 불의 전차? 잘 모르시겠다면 이 노래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못하지만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빰빠바바밤 빰빰빠바바밤. 혹시 이 노래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어요? 네, 이 영화의 주제곡이기도 한데요. 네. 이 영화는 올림픽 금메달 육상 영웅 에릭 리들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이 에릭 리들은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 부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 에릭은 어릴 적부터 은혜 가운데 잘 자라왔는데 남들보다 발굴에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육상 부분에서 큰 두각을 나타냈어요. 대학을 진학을 했는데 영국에서 육상 선수권이 열린다는 얘기를 듣고 참가를 했는데 우승을 하게 된 거예요. 영국 국민들은 새로운 육상 영웅에 대해서 열광적인 환호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그때 기록을 세웠는데 세계 기록이랑 0.1초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9초 벽을 이미 깼고, 그래서 이 영국 사람들이 열광적인 환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1924년 열리는 파리 올림픽에서 100m 금메달을 가져오리라고 모든 국민들이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온 국민들의 기대를 받게 된 에릭도 그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924년 1월 올림픽 경기 일정이 발표되자 에릭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100m 경기가 7월 13일 주일로 잡혀졌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7월 14일 월요일에 경기를 해야 되는데 그날이 프랑스 혁명 기념일이라고 해서 주최 측에서 경기를 하루 앞당겨서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에릭은 이미 선교사가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늘 주일을 성수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에릭에게 주일 성수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출전할 수도 있겠지,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에릭에게는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에릭은 많은 기도와 고민 끝에 결국 100m 경기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200m와 400m 경기를 준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연히 에릭에게 많은 비난이 쏟아졌어요. 왜냐하면 원래 에릭의 주 종목이 100m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왜 100m를 달리지 않느냐, 사람들이 비난을 가하는 거예요. 배신자다, 옹졸한 신앙인이다, 여러 가지 말들이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릭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말씀을 묵상하며 더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별로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리자마자 그는 마치 100m를 달리듯이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지치겠거니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400m를 뛰어본 적이 없는 친구거든요. 그런데 결국 400m 전 구간을 영화 제목 불의 전차처럼 초인간적인 힘으로 달리면서 400m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경기 후에 기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괴력을 발휘할 수 있었냐 질문을 할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대신 달려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그는 자신의 명예와 스포트라이트를 벗어 던져버리고 중국 텐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에릭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42세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확신컨대 그는 천국에서 올림픽 금메달보다 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아마 기뻐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우리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나의 믿음의 경주는 어떠했는가?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있었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경주하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내어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서신서가 어디죠? 네, 히브리서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내용을 보면 구약에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위한 서신서임을 단번에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에게 쓰여졌습니다. 그들은 당시 지역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믿음을 붙잡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시죠? 현대인들이 얼마나 스포츠, 운동을 좋아하는지 이 시대를 가리켜 스포츠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이 개막하지 않습니까? 네. 많은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축구를 보기 위해서 카타르 현지로 가기도 하고 TV 앞에 모여듭니다. 한국 대표팀도 이번 주중에 경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포츠에 열광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열광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사람이 상을 받도록 경주하지 않느냐, 이와 같이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리라고 비유할 정도로 그 당시에도 스포츠는 그들에게 큰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서신서 곳곳에서 믿음의 경주자에 대한 비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끝까지 달리고 경주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계속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1년간의 삶을 되돌아보고 계속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12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얼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아멘. 그럼 먼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에 대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간 길은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요 11장과 연결해서 읽어야 돼요. 11장과 연결해서 읽으면 더 좋은데요,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 노아 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과 또 믿음의 선진들을 받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증인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 구름대와 같이 저 천국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스포츠 경기들이 무관중 경기로 치루어졌었습니다. 선수들이 한결같이 고백했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응원이 없으니까 힘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에다가요 사람 그림을 막 프린터를 해놓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막 의자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고요, 또 스피커를 이용해서 평상시 경기장의 응원 소리를 녹음해서 틀어놓기도 하면서 관중이 있는 것처럼 경기장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이처럼 응원이라는 것은 선수들의 사기와 경기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선수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구름과 같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박수를 치면서 격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이신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내려다보고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집사 힘내라, 누구 권사야 힘내라, 격려하고 있어요. 여보게 나도 75세 때 하나님이 불러서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했었는데 순종하고 가니까 복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네 힘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가신 믿음의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그분들이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껏 예수 붙잡고 잘 살았어,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결승선에서 같이 기쁨으로 만나자, 이렇게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동력자들, 여러분들의 형제자매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주고 있잖아요. 응원하고 있잖아요. 저도요,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이 저를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니다. 그게 그렇게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부모가 너한테 세상에 남겨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요한아, 하나님 붙잡고 가는 이 믿음을 함께 지키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해 주실 때, 그렇지, 내가 걷는 이 길 혼자 걷는 길이 아니지, 그런 마음이 들면서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절대 혼자 걷는 믿음의 길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요,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힘을 주고 힘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은 함께 격려하고 나아가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도록 우리 복음교회 공동체를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을 좀 바라보시고 이렇게 한 번만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주실까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립시다. 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시 보면요,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있는 죄를 벗어 던져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를 하는 자에게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있는 죄가 있으면 힘껏 달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추장스러우면 달리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아직도 에티오피아의 마라톤 왕 아베베라는 사람, 그 이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아베베가 올림픽 대회 때 신발이요, 거추장스러워서 신발을 벗어 던져버리고 맨발로 뛰어서 우승을 했습니다. 신발이 거추장스럽대요. 그럼 더 가볍게 한 거예요. 신발도 달리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해서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물론 그가 맨발로 많은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경주에 있어서 빠르게 달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실패와 죄의 문제, 부정적인 모습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목요 성경 공부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로 가셨습니다.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정적인 모습들을 다 바꾸신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만나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패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과거의 부정적인 죄와 실패와 눈물이 그의 인생의 경주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벗어 던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죄는요, 실패는요, 절망은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달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자신의 실수를 바라보면 내 모습이 옹졸해지고 초라해집니다. 왜소해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유치해지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죠. 여러분, 달리기를 할 때 큰 모래주머니를 여러분 발에 차고 달린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달리다가 발이 무거워서 달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 말고 주께로 나아가면 우리는 모든 짐을 벗어 던지고 나아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 집에 이렇게 도자기가 하나 있었는데 누가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깨먹었어요. 그런데 살짝 붙여놓고 안 보이게 돌려놓으니까 괜찮아 보였어요. 그런데 늘 조마조마한 거예요. 요하나 부르면 아버지, 엄마가 저를 부를 때마다 마음이 콩닥콩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어머니 품으로 예전처럼 아무런 걱정 없이 달려가지 못하고 주저주저 했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잘못된 게 있으니까 그래요. 못 가겠는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못 달려가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가, 잘못이, 실패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사실이에요. 멈추게 만들죠. 믿음의 경주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의 인생을 달려가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나아가면, 회개하면, 주께 아뢰면요, 우리는 벗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면 그 죄악과 실패와 상처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온전하고도 완전한 용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우리가 온전하고도 완전한 용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갈 수 있겠죠. 주께서는 모든 짐을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길 때마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언제나 완전한 용서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면서 모든 것들을 던져버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하기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복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와 같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볍게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죄악들, 모든 상처들, 모든 실패들,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가볍게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 누구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창시자이시오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달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라봐야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가정이 바라봐야 하는 것도 오직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도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없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고난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몰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 믿음의 사람과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온 사람의 집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비바람이 치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과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본 인생, 그 믿음이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왕사무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과 주시는 기적, 이것이 목적이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후에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말았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는 복됨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이죠.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것을 말하고 있죠. 베드로도 풍랑 가운데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실 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풍랑이 치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바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길임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창시자이시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는 게 믿음의 경주요 신앙생활입니다.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하신 한경직 목사님, 한국교계의 굉장히 큰 어른이셨습니다. 영락교회를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후에 남한산성에서 소박하게 살아가고 계실 때 후배 목사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하셨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모든 성도들이 바라봐야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혹시 여기에 구원이 있다, 여기에 길이 있다, 여기에 자유가 있다,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 눈을 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구원이요 생명 되심을 끝까지 바라보는, 그래서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주님 잘 바라보시고 함께 격려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주님 되시도록 함께 주님을 잘 바라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길을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다른 곳에 눈길 주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갈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하여지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올 한 해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임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의 경주 가운데
낙심하여 지칠 때가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걸어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석수가 대리석을 깰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한 번 내리치고, 두 번 내리치고, 10번, 20번, 50번 목표를 놓고 내리칩니다. 낙심하지 않고 계속 칩니다. 90번, 100번. 101번 칠 때 와르르 목적한 대로 대리석이 쪼개집니다. 100번까지 치는 동안 무너지지 않았지만 그 치는 동안 힘이 저축되었다가 한 방을 칠 때 무너지게 됩니다. 그 한 방에 역전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와 고난은 모든 사람들이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지요. 지금 걷는 길이 죽음 같고 힘들고 낭망하고 넘어져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살리실 거야.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야.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거야. 이것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대리석을 쪼개는 석수처럼 인내함으로 우리가 내리치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함께 잘 달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멈추지 맙시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합니다.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짐을 벗어 던져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맙시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복음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승선에서 주님이 맞아 주실 때 잘 달렸어, 잘했어 하고 안아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사모하는 공동체, 주님만을 바라보는 공동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지길 원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했던 적도 있고 멈춰 섰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갈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다른 박질 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 뛰고 또 뛰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날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병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회복의 은총이 하나님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선교지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선교사님들 하나님 건강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때때로 멈춰서서 힘들다 원망하고 서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뛰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박질 않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한 해를 잘 결산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 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늘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다른 박질을 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헌금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하나님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하늘 양식으로 갚아주시고, 삶의 자리를 늘 복되게 하셔서 더 큰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이 부족하여 어려움 겪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추운 이 겨울 이 날씨 가운데 하나님 늘 주께서 건강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건강한 육체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에 참석하신 교우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마친 주일 전에 오늘 새로 나오신 교우도 수고하고 나가시겠습니다. 김승영 선생님 잠깐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저희와 교회 생활을 같이 했던 우리 윤주희 자매님, 우리 윤철원 교수의 큰 따님이십니다. 모든 박사과정을 마치고 24일 후로 교육합니다. 황보를 마친 후에 우리 목사님 와서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왕국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묵상하고 기다리는 저희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정규 대림절 큐티 묵상 훈련을 발효같이 시작합니다. 11월 28일 월요일부터 12월 24일 토요일까지입니다. 방법 및 자료는 다음 주일 예배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각 기관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여신들의 정기총회, 남신들의 정기총회, 그리고 청년의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정기체집회가 있습니다. 재직과 기관장은 기억하시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들 신무 연장 투표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2022년 11월 27일부터 12월 29일까지 선거인 명단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교회 교회법에 따라서 재직 집사 선출이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있음을 공고합니다. 교회 인구 선출을 위해서 교우 여러분들의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 12월 11일부터 2023년 2023년 1월 22일에 배정
진행된 제52차 정기 공동의회를 위한 안건을 12월 18일까지 소정이 높이시는 김범철 시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 부서, 각 기관 2022년 창업 및 결산 보고서와 2023년 사업 예산 계획안을 12월 4일까지 김범철 시장님께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린 정교의 성경 피부계획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일시 12월 4일 주일 예배 후에 4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그리고 청년회가 되어 있습니다. 나눠드린 예상 문제 대부분은 사복음서에서 출제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와주세요. 네, 우리 윤주희 자매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네, 우리 윤주희 자매 박사과정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윤주희 자매, 하나님 모든 학업을 마치고 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가는 발걸음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한국에서의 모든 생활과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또 앞으로 계획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이 있는 우리 주의자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할 때 박수로 다시 한번 연락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송 드린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들의 학업과 일터와 가정 가운데 건강함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